사도행전 자 5장 3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에서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사례 드린 그 공유에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죠.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감옥 속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또 복음을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가 다시금 붙들려 가가지고 산헤드린 그 공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재판석에서도 조금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그냥 증언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듣고 크게 능해요. 이 산헤드린 공의의 그 사람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근데 여기 노하여가 이게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냥 노하는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막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살기가 등등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이 말은 뭐 죽이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공회에 숫자적으로 봐서는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바리새인들은 일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서는 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있는,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말의 그 세력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존경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태두, 그러니까 보통 유대교의 그 학파, 당파들이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줬었어요. 근데 이 두 개 그 양대 학파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힐렐 학파의 태도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힐렐의 손자거든요. 힐렐의 손자라 해서 힐렐의 그 학파를 갖다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율법 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 근데 일설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로 이렇게 전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율법학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자가 이제 공의 중에 일어나, 재판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워낙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워낙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잠깐 자신들끼리 의논을 나누기 위해서 잠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이제 자신들끼리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우리 이사야서에 할 때 잠깐 알아봤지만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누구한테 주었던 명칭이에요? 야곱한테 주었던 명칭이에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할세 이제 복을 주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나이다 하니까 복 달라고 계속해서 붙잡고 천사하고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칭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스리다 플러스 L 또는 다투다 플러스 L.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언약적인 이런 호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내 백성으로서 너와 네 자손들을 갖다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이런 호칭이에요. 호칭. 예? 약속의 호칭.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예. 어쨌거나 잠깐 뒤집어 봤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막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이제 이 사도들도 잡아 죽이고자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을 갖다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여기 드다는 아까 저기에서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를 전후해 가지고 유대 지역에 많은 반란, 봉기가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때 선지자들 중에 그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아 이 행세를 어찌 보면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뭐 요단 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뻥을 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이렇게 자신을 따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고, 예? 그렇게 이제 쫓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그 호적할 때, 이 호적할 때는 BC AD 한 6, 7년경에 있었던 그 호적 조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갈릴리 지방은 특별히 민족 반란이 참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자기가 자칭 메시아의 자칭 메시아. 그러면서 어떤 메시아냐? 민중들이 원하는 그 강력한 제국을 갖다가 건설할 자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강력한 유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이렇게 뻥을 치면서 그 세금 거부 운동을 했어요. 세금 거부 운동.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드리는 것은 겁장이다 하면서 세금 드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만두겠습니까? 총독과 그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죽였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이제 이렇게 죽었으니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지금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는 그걸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여기 이 사상과 이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부활의 복음 또 복음 사역 또 그로 인한 많은 이적과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켰죠. 그 중에서도 부활의 복음 어떤 복음 사역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즉 사람들이 임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복음과 복음 사역들이 사람이 임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사람들처럼 그 앞에 있던 사람들처럼 드다나 뭐 갈릴리 유다처럼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즉 보통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단들은 보면은 그래서 그 이단들을 보면은 그 교주가 죽으면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주가 죽으면은 그 세력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쓰러져 가지고 어느 때 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도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만일 이 사상과 이러한 소행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는 없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부활의 복음, 어떤 복음 사역들이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도들을 갖다가 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이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입장을.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변호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일부 계층을 갖다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그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난 측은 아무래도 사두개인일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은 부활의 교리를 갖다가 부활을 믿지 않냐는데 자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교리를 갖다 들먹거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의 교리를 갖다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말리엘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상이 비슷하잖아요. 부활의 교리를 갖다가 비록 예수님을 갖다 잡아주기는 같이 잡아주겠지만은,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사두개인들보다는 이렇게 사도들과 우리 기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이렇게 강경하지 않냐고, 좀 그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제 밖에 나가 있던 그 사도들을 다시금 불러들여 가지고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이 뭔지 한번 봅시다. 저쪽 신명기서 25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25장 3절. 신명기서 25장 3절 구약성경 299쪽에 있어요. 신명기서 25장 3절 299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40가지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부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네? 여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대까지 때리는 거니? 39대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40까지는 못 때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쫓아서 39대까지 이 채찍질을 한 거야. 근데 이때 로마 시대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채찍 끝에다가 어떤 짐승의 뼈나 아니면 쇳덩어리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한 번씩 탁 때리면은 그 패셔니스트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채찍질 탁 한번 때리는데 그게 채찍이 그냥 살갗에 팍 달라붙었다가 탁 때리면 막 살갗이 찢겨져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39대를 막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맞다 보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막 살이 다 찢겨져 나오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맞다가 기절하는 건 뭐 기본이고 그냥 죽기도 한다고 그래. 얼마나 지독한 놈이 채찍질이.
막 39대의 그 채찍질을 갖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지금 막 채찍. 그 전날 밤에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감옥문에서 이렇게 빼줘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지금 성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다시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9대의 그 채찍질. 근데 거의 초죽음 상태로 지금 이 채찍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막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니까 막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이 철 같은 게 몸속에 팍 박혔다가 때릴 때마다 찢겨져 나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앞에서도 왜 맞은 겁니까? 이 사도 공유의 결정이 뭐였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또다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겼다는 데 대한 채찍질입니다. 이게 너네들이 공의 결정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 이러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39대의 채찍질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거의 초죽음된 상태로 지금 살길이 온몸에 살이 찢어져 나고 뼛속이 드러날 만큼 그와 같이 채찍질을 당하였는데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뻐하면서 합당한 자로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왜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안 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까? 그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성품, 어떤 속성, 어떤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나니라. 나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꺼내주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피떡이 되도록 이렇게 맞게 하십니까? 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서러서 땅을 치고 울었을 수도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걸 갖다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베드로의 심정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베드로의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 이것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당하는 이런 시련들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